저희 오늘 주일 예배 일정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가 많아갖고 뺐더니 다시 넣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꼭 이거 빼먹지 않고 넣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일정 다시 8월 11일 주일 미서부 시간 6시, 미동부 시간은 3시간 뒤입니다. 9시가 됩니다. 저녁 9시. 한국은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이 지금 벌써 도메인을 사놨거든요. 그래서 sharingmissionchurch.com입니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억을 해두셨다가요. 이제 다음 주 중에 제가 변경을 도메인을 바꿀 겁니다. 지금 기존의 오이코스 커뮤니티 처치.org에서 sharingmissionchurch.com으로 내일 오후에 제가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소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경이 되고 나면은 아마 저 주소를 갖고 계시면 가장 쉽게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비즈니스 정보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오이코스 철치에서 Sharing Mission Church로 영어로 치셔야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검색을 위해서는 구글에서 구글 서칭창을 찾으실 때는 Sharing Mission Church를 검색하시면 아마 제일 윗단에 뜰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이번 주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Sharing Mission Church로 나눔 선교 교회로 교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장로님, 김민희 권사님 여행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고요. 가로로 7 성경절 해서 삽입 막간이라고 하는 이런 가로 내용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참된 안식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이 찬송가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진정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참 안식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이 8월, 7월, 6월 이 기간 하나님 우리 최학선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참 안식을 꿈꾸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매달려 있어서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최혁선 목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들이 기대하며 예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 하나님 들어갈 하나님 참 하나님 나라 참 안식을 꿈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꿈꾸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고된 일이 끝나는 시간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끝나는 날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듭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참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대하며 꿈꾸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로칠 성경절 삽입 막간이라는 제목으로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더위에 한 주일 안녕하셨습니까? 모두. 네, 어, 오늘은 8장, 9장, 10장, 11장 가정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8장에서는 그 6장에서 그 일곱째 이내 세 개의 요한계시록의 세 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인 인의 재앙이 6장에서 여섯째까지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6장이 끝나고 7장은 막간으로 삽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7장은 그래서 6장 마지막 읽고 바로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은 빼고 읽으셔야 돼. 그래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가 여섯 개 인까지가 개봉이 되고 일곱째 인을 7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가고 7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막간 그러니까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메인 스토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라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7장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은 막간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 때 1막 끝나고 막간이 있고 또 2막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막간에 휴식 시간에 있는 7장이 원 거기 그 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쳐놓으시면 여러분이 읽을 때 이 가로로 쳐놓은 것만 따로 읽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완전히 가로를 쳐놓으시고 8장 1절로 넘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하늘에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에서 반 시간쯤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한 30분 동안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막 천군 천사 24장로 뭐 여러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랬는데 모든 것이 스탑되면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한 반 시간 좀 고요하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말세에 대환란인 3대 그 7재앙 중 첫 번째 재앙 시리즈인 일곱인,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인의 재앙의 그 기사가 8장 1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살펴본 것처럼 5장 1절에 최초로 봉인된 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14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면서 차례대로 하나씩 인이 떼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이를 필두로 6개의 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져 가는 것이 6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언급이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을 막간으로 이렇게 두시고 삽입으로 두시고 8장 1절로 넘어가서 말씀하신다. 근데 7장에서는 뭐 했죠?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묘사로 어, 말세의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삽입 기사로 어,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심판과 재앙, 어려운 그 환란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7장이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8장 1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은 특별한 그 자체로 따로 재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는 재앙이 다 따르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재앙이 없이 바로 두 번째 재앙 시리즈는 일곱 나팔을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2절, 3절 읽으면 알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시니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러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6절로 넘어가고 3절, 4절, 5절은 또 삽입입니다. 여러분 가로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읽기가 좋습니다. 가로로 쳐놓으십시오. 이 3절, 4절, 5절을. 그래서 6절로 넘어가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시더라. 이렇게 예비를 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렇게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나팔을 또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 3분의 1을 쑥물로 만드니까 물이 쑥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뜨시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밤과 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이 13절로 끝나는데 13절은 또 막간입니다. 삽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로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은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이제 남아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개의 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7개까지 가려면 3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8장 13절에 삽입으로 앞으로 불어야 할 나팔이 3개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이 끝나는데 이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공의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말하만 있어도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의 그 삽입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시다가 8장 3절 5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그 6장 10절에 심판을 왜 하시냐면은 6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30분 동안 고요하다고 그랬는데 모든 하늘의 영광, 찬양대가 스탑하고 30분 동안 고요한 것은 이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피값을 언제까지 머물까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도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정말 생각에 잠기시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나한테 달라고 하고 내 필요나 채우려 하는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고민에 차서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을 벌을 줘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불쌍해서 살려주고 싶은데 끝까지 반대하고 믿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때 우리 기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 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장은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팔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에서 정갈처럼 쏘는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9장에서도 계속 재앙 중에서도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서도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온 세상의 재앙과 고통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어렵고 정말 메뚜기가 나와서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욱 완악해지면서 강팍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은 이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열 재앙을 모세가 그 궁전에서 내리고 있는데도 정말 끝까지 열 재앙이 다 내리도록 반대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무런 아주 정말 엄청난 기적이나 이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낸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으로는 사람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요한이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한 힘센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섯 나팔이 아직
최종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면서 그 일곱째 나팔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그 책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종말에 요한의 예언적 사명이 계속됨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로 끝나는데, 그 요한이 천사로부터 한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과 또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성전의 측량과 그 증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성전의 측량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와 그 다음에 죽자마자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성전은 문자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다시 말하면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성정 밖 마당에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애언 활동을 정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2달과 1260일, 이것에 관해서는 다니엘서의 그 70일에 관한 애언이 있습니다. 70일의 중에 마지막 일회인 그 애언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또 이 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고 7장 25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3년 반으로 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3년 반을 완전한 상징으로 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특정한 환란의 시기를 상징하는 7년 대환란 중 전반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전체가 그랬지만은 특히 3년 반에 대한 예언은 요한의 때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관련된 그 워낙 난해한 문제이므로 하나의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에 매이지 않는다면 계시록 자체가 문맥에 충실하면서 대체로 이 3년 반을 최후 종말 직전에 있을 일정한 대환란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무난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1장 15절에서 19절에 이제 보면은 일곱째 나팔과 주의 그 통치권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앞에서 8장 1절에서 쭉 써서 일곱째 인이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나팔이 연속이 이렇게 되는데요. 일곱째 인이 특별한 재앙이 없는 것처럼 이 나팔 재앙도 일곱째 나팔은 또 특별한 어떤 재앙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팔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으로 넘어가요. 이런 걸 보면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 나팔재앙, 그다음에 대접재앙이 따로따로 세 번이 겹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재앙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세 각도로 이렇게 세 번 우리한테 언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말세의 대환란 때에 뭐가 오냐면 환경 파괴가 온다는 것입니다. 토질이나 해양이나 수질이나 대기 오염 같은 그러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깨어야 한다는 말이 이 일곱 나팔 재앙을 볼 때에 이 일곱 나팔이 다 환경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양, 그다음에 무슨 이 토질, 해양, 그다음에 수질,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정말 이 열대가 오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막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심각한 환경 재앙이 영속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영성은 더욱더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황폐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을 진행되는 집행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을 너희들이 보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20년 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상 숭배가 더 판을 치고 불의가 더 파렴치는 정말 악이 선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그런 것을 더 일삼는 그런 세대가 됐다고 9장 20절,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예언 활동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은 곳에서 이 두 증인의 예언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마음에 가책을 받고 괴로워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저런 소리 안 듣고 싶다고 귀를 막고 심지어 두 증인이 무저갱이에서 돌아온 그 짐승에게서 순교를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순교당한 사람이 지금도 많죠. 그럴 때 즐거워하고 그놈 잘 됐다고 하고 서로 축하하기까지 한다고 11장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순교를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현상들은 종말의 때에 교회가 식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증인으로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은 곧 부활하여 승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박해, 고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난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는 반드시 끝난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요한계시록임을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정말 이때에 우리의 빛을 세상의 암흑의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면 7장을 가로를 치라고 했습니다. 7장 전체가 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 4절, 5절을 가로 안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절 13절을 가로 안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친 것만 따로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별을 주는가 요한계시록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전체를 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10장 전체는 또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준 메인이 아닙니다. 나팔, 나팔, 대접에 속하지 않습니다. 11장도 두 증인도 11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를 가로 안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 일곱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장도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로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1절부터 12장 전체를 또 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도 1절부터 18절까지 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14장도 1절부터 5절까지만 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빼고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읽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4장을 1절부터 5절까지라고 했는데 1절부터 14장도 20절까지 다 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20절까지. 그 다음에 15장은 2절부터 4절을 가로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15장은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장은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그래서 17장, 18장도 가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로에 넣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넣으라는 것은 삽입문입니다. 원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참으로 전하기가 부족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둔한 마음으로 전했사오니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우리의 양심과 정신과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오심하는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으로 이 예배에 직접 간접으로 참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삶 속에 영원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